할렐루야. 자, 2019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늘 우리가 참 마지막 이제 달력 이제 넘기면 2020년도를 바라보는데 그 전에도 그랬고 참 세월이 어른들이 쓰는 말처럼 유수와 같다 빨리 지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이 시간을 잡을 수 없고, 그러게 우리는 시간을 잘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좀 아마 굉장히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 중에 긴 것 중에 속한데 2019년 보내고 2020년 새롭게 맞이합시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좀 리얼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2019년도 보내야죠. 우리가 이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2020년도를 우리는 새롭게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 시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그러나 과거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었는가, 특별히 2019년도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사는 이 시점,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는 예배를 딱 12시에 맞춰서 또 새롭게 성구 예배를 11시에 드려 12시에 맞춰요. 그 12시에는 또 영신 예배를 또 드리는데, 참 저는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정한 것 뿐이지 시간은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딱 11시, 12시 이렇게 하냐도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이 그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 속에서 우리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란 것은 늘 현재죠. 우리가 지금 제가 가지고 시간으로 10시 20분인데 10시 20분 03초는 순간 지나가고 04, 05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현재는 미래를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과거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는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미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곧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시점, 믿기 전에 과거의 내 삶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현재를 살아갈 때 미래가 우리 가운데 가까워진다. 그러면 미래는 뭐냐는 거죠. 2019년도를 지나고 2020년도 우리가 현재를 또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앞으로 100살을 살지 200살을 살지 300살을 살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두살레가 969세를 살았다 할지만 그러나 1000년 못 살고 죽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엘리야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갔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은 뭐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가 뭡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죠. 저는 변함없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새롭게 맞이할 때,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를 보내고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 식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송년회야 그러다 어떤 우리가 식사를 자주 했어요. 3번인가 연달아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백하는 부분 중에 참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예배 태도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너무 흡족할 정도로 필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하고 이런 모습 속에 2020년도를 이제 현재를 잘 살아가려고 준비하는구나.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저 미래 우리 가운데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우리는 현재 시점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돌이켜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항상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지나간 것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돌이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저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자유의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옛날 노예 생활이 더 낫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2019년도가 낫더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머물러서 하는데, 마치 아이들이 점점 자라잖아요. 벌써 우리 막내 우리 기쁨이가 저렇게 많이 자랐어요. 아이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아이가 안 자라요. 근데 인간은 다 잘하죠. 이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2019년도는 2019년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면서 현재 시점,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0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20년도 표어를 동일하게 같은 표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표어가 너무 우리가 표어를 정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많은 표어를, 제가 표어를 보면서 정말 많은 표어가 있었어요. 참 멋진 표어죠. 표어 자체가 너무 멋졌어요. 뭐 DR2013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거는 좀 실현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2019년도에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 표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진 않는다. 물론 굿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우리 청년이 돌아오고, 우리 또 중국에서 집사님이 새롭게 들어오시고, 참 너무 좋은 일들이,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키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무엇을 향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그날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버려야 될 건 버려야죠. 잘못된 것 버려야 되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22절에서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했더니 죄가 나아진대요. 근데 죄가 더욱 자라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 사망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여러분들,
새해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란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주어진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멋져요. 때로는 안경도 멋있고 목도리도 멋있고 참 옷 입고 온 건 참 멋있어요. 우리 아이들 참으로 참 신발도 막 나이키, 뉴발란스, 옷도 저는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입고 다녀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 가정도 파괴될 수 있고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가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가 아니라 큰 교회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또 성도들을 채우려고 그냥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냥 전도란 게 어떻게 남의 교회 전도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오른쪽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10만 원짜리를 왼쪽에 10만 원 넣어놓고서나 야, 나 10만 원 생겼네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욕심은 절대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부모들도 아이들 향한 욕심을 조금만 자제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지니까 오히려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좀 더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전도 안 해오고 왜 헌금 안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욕심을 내면은 목회가 되겠냐고. 저는요 지금 행복해요. 너무 만족해요. 가정으로나 교회로나 또한 나 자신으로나 저는 제 삶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면 어떻습니까? 근심이 따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이 좋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제도 남편도 자식들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돈 있으면 최고니까. 제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들이 설마 그러려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들 욕심, 새해에는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욕심을 안 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족합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24절 띄우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샤머니즘, 미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입에서 좀 미신적인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해요. 자,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 말하지만 꿈은 꿈일 뿐입니다. 절대 그것이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말하면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잘못된 다 그래요. 지금 이단의 특징들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무엇을 봤는데 그런 게 뭡니까? 잘못된 관습이에요. 잘못된 관습.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막 비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채 가져와서 현금 드리면은 그거가 뭐고 무슨 우리 교회나 기독교나 그 샤머니즘을 섬기는 거 이렇게 이방신 섬기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물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아서 쓰시지 않아요. 늘 말하지만
쓰는 우리가 다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11조를 말할 때도 우리가 1,000만 원을 벌면은 다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고 너 10의 1조만 나한테 공급해라. 그리고 10의 9로 너 살아라. 그런데 11조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든지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헌금의 문제라든가 신앙의 삶의 문제를 자꾸 우리가 이방신에 뭔가 그러니까 이방에서 섬기는 그런 것을 쫓아가서 그거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 분명한 제가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제 목회에서 욕심내지 않은 거고요.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글이 있으면 좋은 글을 가지고 성경을 끼워 맞춰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아이 그거는 목사님 아는 얘기인데 또 얘기해. 근데 좀 좋은 얘기하고 이러면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유식하시네. 우리 목사님 좀 대단하시네. 아니에요. 제가 유식한 말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정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써가지고 수업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 벗어버립시다. 세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쭉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이제는 의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간다고 말하죠. 6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 곧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한 새 사람을 우리가 입는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입술의 열매, 곧 찬송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 그러면은 뭐 드럼을 두드리고 건반을 치고 이것도 찬송의 일부지만, 그러나 진정한 찬송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아서 감격 그리고 그 은혜 감사에 부르는 것은 비록 틀리는 곡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조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딸이 이제 결혼해서 제가 축가를 부르러 갔어요. 저는
제가 축가를 자주 부르진 않지만 축가를 가끔 불러요. 근데 이번에 축가를 받고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저 축가 받고 축가하고 밥 먹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몇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야 참 기독교만의 특권이구나. 축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참 이거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축하해주는 노래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저희 아버님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놀러 갈 때 관광차 타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래를 시키잖아요. 찬양을 시키잖아요. 찬양을 시키는데 우리 황옥봉 안수 집사님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거의 창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사실 제가 박자수는 지켰는데 박자수도 안 맞았어요. 그거를 3절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같이 탔던 그 성도들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앵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주책 없이 또 앵콜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조가 틀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축가를 할 때 우리가 좀 틀리면 뭐 축가를 저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새 노래는 곡조가 틀린다 할지라도, 음정이 박자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헷갈리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님을 거둬가시면 나 천국 못 간다는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주일학교 이렇게 가끔 주일학교 이렇게 강사로 가서 하면은, 또 제가 중국에서도 일부러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번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린 천국 간다 그러면 무조건 손 들라고 하면서 다 손 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요. 혹시 손 안 들까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어진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것을 의심합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천국 아직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그리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새 육체를 우리에게 부어줘? 어떻게 새 하늘 새 땅이 생겨?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오늘 이 메시지처럼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몸과 영, 우리가 3분설이죠. 영혼 육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 육이 주오실 그날 흠없게 보존되고 새롭게 입혀지고 새롭게 되어진 그날을 향해서, 그러게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된 자리에 나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버려셔야 돼요. 22절을 띄워주고 버릴 것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육의 욕심 버립시다. 잘못된 구습 버립시다. 할렐루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2020년도를 살아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새롭게 맞이할 것이 있습니다. 자, 2019년도 세 가지 버려버리시고 2020년도 이제 맞이할 것. 첫 번째, 금철이요.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으로 새롭게 된 전제가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심령이란 것은
여러분들 마음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으로는 우리가 마음 심자죠.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영이란 것은 영이죠. 영. 그러니까 영이, 이게 우리가 영이란 영을 써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마음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모시고,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을 따라라는 전제 조건. 이게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니까요. 나이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아유, 돈이 없어. 돈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십시오. 좀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 더 예배. 바라옵기는 2020년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2021년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열심이 돼서 좀 거룩한 욕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 욕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헌신, 예물.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일날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 11조를 정확하게 해라. 주정은 꼭 해라. 아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 2020년에는 나 용돈 좀 올려줘. 나 좀 뭐다. 저는 그런 욕심, 예배 잘 드리라. 이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향하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욕심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두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썩어져서 구습과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바로 의요, 진리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진리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 뭡니까? 옛사람과 반대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2019년도 분명히 보낼 것을 말하고 새롭게 맞이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서 마음 지키자. 그래서 마음 지키기 훈련은 마음 지키기.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지키는 것이 뭡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새해는 2020년대는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은 시작이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동하기까지는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2020년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 살아간 시점에 바로 미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